해봅시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 서기관과 여러분 갈등을 겪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에는 율법주의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안식일 문제로 두 번이나 부딪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6절을 보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이 비로소 예수님을 죽일 의논을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저들의 입장에서 거리낌 없이 그렇게 행동하시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또 다른 이유,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 잠깐 복습해 봅니다. 해봅시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의인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오늘 뭐 아침에 부른 찬양도 죄인 오라 하실 때에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과 또 사람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거기서부터 대속의 은혜가 주어지고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누구를? 죄인을 부르실 때 나도 불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레위 마태와 같이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예수님, 바리새인들도 일주일에 뭐 2번이나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해요. 왜? 누구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수님하고 있는 시간이 바로 신랑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금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무슨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처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때는 금식하리라. 뭐 교회에서도 우리 고난주간에 금식하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해봅시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기뻐할 때가 있고, 밥 먹을 때가 있고, 금식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먹어야 될 때 안 먹고, 또 먹지 말라 그래도 먹고 그러면 안 돼. 그 때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뭐 할 때예요?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자다가 낄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생이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뭐 여담이지만은 이번에 노벨 문학상 받았죠? 왜 줬을까 궁금해가지고 작품을 봤어요. 그 책이 뭐라고요? 채식주의. 어느 사건을 계기로 해서 채식주의에 빠진 여자 주인공이 소수자가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남편에게 학대를 받고 이혼을 당하고, 또 이게 상고로 돼 있어요. 두 번째 몽고반점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제부죠. 제부가 미디어 아티스트인데 좀 변태적 성향이 있어. 이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데, 데리고서 이상한 그 영상을 찍었어요. 그거를 아내가 보고, 그러니까 여동생도 이혼을 해요. 그 3번은 뭔가,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이 정신병원에 가서 점점 미쳐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벨상 받을 만해요? 이상하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메시지가 소수자들이 받는 차별과 학대에 관한 말이에요. 비유적인 설명입니다. 그 소수자에 성소수자가 포함되면 그게 바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노벨상 주신지 알겠죠? 예상 못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이 뭐 국가상을 먼저 받은 게 있어요. 뭐 소년에게인가 무슨 그게 있는데 그게 노벨상 그쪽 후보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채식주의. 왜요? 얘네들이 바라는 어젠더예요. 소수자들 차별하면 안 된다. 뭐 이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 채식주의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 이 세상이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얘네들이 원하는 어젠더를 담아내야 부와 영광을 주는 거예요. 높여주고. 지금 얼마나 또 그 책 사보느냐고 난리요. 그 책을 읽으면서 뭐라고 했어? 아, 이렇게 채식주의자 같은 뭐 소수자들, 거기는 성소수자까지 포함이 돼.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되겠다. 차별하면 안 되겠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되겠다.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노벨상 줄만하죠?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라서 그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면 부귀와 영광을 주는 시대다. 마지막 때입니다. 자다가 지금은 은혜 시대지만 이 은혜 시대가 끝나면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환난과 심판의 시대가 온다. 그 전에 휴거됩시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마지막 때예요. 자, 여기 본문으로 넘어갑시다. 본문으로 넘어갑시다. 길어졌는데 23절 24절 봅시다. 시작. 안식일에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갈릴리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리나이까. 사실 이 배고픈 나그네가 밀밭을 지나다가 뭐 추수 때겠죠.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 자체가 율법에서 허용된 겁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 삼은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언제? 왜 안식일에 했느냐. 여러분 신명기 23장 24절 25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할렐루야. 가면 그냥 드셔요, 이스라엘 가시면. 율법에서 허용한 겁니다.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아라.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서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따서 먹어도 되는 거예요. 배고프면 배를 채워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서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예요. 하나님이 가난하고 그 헐벗은 사람들, 나그네들을 배려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문제될 거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율법에서는 이처럼 배고픈 이웃이 밀밭에 들어가 배부르게 먹는 행위뿐 아니라 추수하고 남은 이삭도 주워가도록 허락했습니다. 할렐루야.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니까 야 너희가 추수할 때 다 걷지 마. 모퉁이 좀 남겨놔. 누굴 위해서? 나그네와 객과 과부 이런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배다가 뭐 좀 떨어져 다시 줍지 마. 누구를 위해서? 룻기의 배경이 그거예요. 보아스의 밭에 가가지고서 이삭을 주는 거예요. 추수하다가 떨어지면 죽지 말라고 됐으니까 하나님이.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하다가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삶이 변화된 거죠.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행동을 문제 삼은 것은 이삭을 잘라 먹은 행위. 이건 좀 율법이 허락한 거예요. 배고프면 먹으라고 하셨으니까. 이거 되시죠? 그거 자체를 문제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일을 왜 안식일에 했느냐. 그것까지 문제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안식일에 관한 규례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 십계명에 나오잖아. 알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 그 말씀밖에 없어. 한번 좀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거.
8절부터 10절까지 봅시다. 네 번째 계명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shall not do any work. 어떤 노동도 하지 말아라. 쉬어라.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뭐 뒤에도 설명이 나오지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은. 노동을 금지하고 쉴 것을 명하셨는데 훗날 바리새인 같은 율법주의자들이 이 말씀에다가 39가지 규례를 더한 거예요. 뭐가 일을 안 하는 거냐. 39가지나 규례를 만들어서 외우는 것도 힘들지, 그렇지? 그 외우면서 지키려고 하면 그게 스트레스지. 안식일 쉴 수 있겠어요? 응?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저들이 만든 이 규례들, 그렇죠? 39가지 규례 가운데 요것을 어겼다라고 시비를 건 거예요. 먼저 여러분 보면 밀 이삭을 땄죠? 그렇죠? 먹으려면 그래야 되잖아. 가다가 밀 이삭을 땄죠? 이걸 추수한 거로 본 겁니다. 웃기는 짬뽕이지. 그리고 비볐죠? 탈곡한 거로 봅니다. 또 음식을 준비한 거로 보는 겁니다. 코미디지, 코미디. 억지스러운 주장인데 이게 몇 가지나 돼요? 39가지. 외우는 것도 힘들어. 안식일에 뭐 안식하겠어. 이거 매일 기억하고 뭐 요거 지키려고 스트레스 받는 날이지. 안식을 못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웃기는 짬뽕이죠. 하나님 주실 때는 안식하라고 주신 건데 오히려 안식할 수 없는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코미디지.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일반 엘리베이터 어떻게 돼? 타면 문이 닫히고 스위치를 눌러야 돼. 근데 이 스위치를 누르는 것 자체를 얘네들은 안식일을 범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또 따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열리고 무조건 닫히고 매 층마다 열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 손을 스위치 댈 필요도 없어. 인생 참 피곤하게 살죠. 이스라엘에 선교하시는 한국의 선교사님, 이 양반이 만든 유튜브를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에 산 적이 있대요. 근데 가끔 안식일이면 자기를 부른대. 부른대. 왜 부르냐 봤더니 안식일 전에 불을 다 꺼야 되는데 이거 불을 켜놓은 거야. 지가 키면 안식일을 범한 거 되니까 이방인들이 키게끔. 코미디죠. 코미디. 인기가 많대. 그 마을에서 인기가 많았대. 급하면 부르는 거예요. 지네들은 못하니까. 코미디지. 쉬라고 준 날인데 그거 그냥 매일같이 신경 쓰고 내가 불 켜놨나. 그 가스불이라도 켜놓으면 어떻게 그거 끄지도 못하고 관장하지. 그 선교사라도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율법주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바로 이 안식일의 개념을 바로 잡기 위해서 원래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어지는 겨울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25절 26절 봅시다. 25절 26절 시작. 예,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사건인데 이제 사울왕이 다윗이 너무 잘 나가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그러니까 시기심으로 이제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윗이 이제 부하들과 함께 도망을 쳐요.
도망을 칩니다. 뒤에는 누가 와요? 사울이 보낸 추적자들이 쫓고 있었어요. 도망을 가다가 그 당시 성막이 있었던 높당에 가서 음식을 구합니다. 구하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사실은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내어준 사건. 이것을 일례로 들면서 모든 율법의 규례에는 예외적인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진설병이 뭔지 아시죠? 성막 연구할 때 그 떡상, 한국어로 해서 떡상 위에 두 줄, 6개. 이게 뭘 상징해요? 6개의 떡이? 이스라엘 12지파.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떡을, 이 빵을 바꾸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오래된 떡을 물리고 새 떡을 구워가지고 올리는데, 이렇게 물린 떡은 버리는 게 아니라 누가 먹어야 돼? 제사장이 먹도록 돼 있는데, 이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이 떡을 내어준 겁니다. 다른 떡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사장의 규례를 어겼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적인 교훈을 외면하면서 형식적인 규례에 매여 사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11조에 대한 규례를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텃밭의 기르는 우리가 보면 양념으로 쓰려고 고침 몇 성 이게 그거예요. 그거까지 구별해서 11조를 드리는 너희가 율법의 본질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의,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인, 하나님의 자비를 행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11조와 안식일과 제사에 대한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율법을 더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알겠습니까? 이게 충돌할 때는 뭘 먼저? 하나님의 의와 자비하심과 신을 실천하는 일에 중심을 둬야 된다. 이것이 오히려 율법을 더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으로 돌아가면 만일 이때 대제사장이 다윗이 요구한 떡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길을 가다가 지쳐가지고 사울이 보낸 추격자들이 다 죽었겠지.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니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제사장의 규례를 어긴 것. 오히려 율법의 정신을 더 잘 구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시겠죠? 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보려다가 간혹 율법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너무 열심히 하려다가 바리새인처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리새인은 영성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 요즘 뭐 그런 사람들 없지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관한 규례가 몇 가지라고요? 39가지 규례. 이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했었던 것처럼 그러다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요즘은 뭐 그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 예전에 좀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이 주일 성수를 한다고 주일날 버스도 못 타게 했어요. 운전도 못 하게 했어요. 못 타고 오셨어요. 차도 못 타게 했어요. 이게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여러분 은혜 시대 때 주일이 언제예요? 응? 365일이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입니다. 알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교회가 탄생한 이 주일, 안식부 다음 날입니다.
이날을 주의 날로 선택하고 지키는 것은 일주일에 그래도 한 번, 이날만큼은 우리가 예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율법적 개념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그렇죠? 나머지 것들은 자유롭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열심히 믿는 것하고 율법주의에 빠지는 건 다른 거예요. 근데 열심히 믿으려다가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태도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27절 봅시다. 시작.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한 목적이 뭡니까? 아주 일주일에 하루 하든 쉬게 해주시려고.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근데 오히려 율법주의자들은 이 안식일 때문에 오히려 쉬지를 못해. 마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처럼. 얼마나 미련하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율법주의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종교적인 율법적인 규례로 대체되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해봅시다. 말씀이 규례로 대체되면 본질적인 의미에서 벗어나게 된다. 원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쉬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근데 여기 여러 39가지 규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매이면 쉬지 못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신 겁니다. 종교개혁도 그렇잖아요. 중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러고 그 교황을 뭐 우상처럼 섬기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마틴 루터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때로 우리의 믿음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관습화되고 그러다가 진리에서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게 여러분 종교개혁이고 부흥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구약에도 그렇고 부흥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국교회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특별히 좀 종말에 관한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이번에 10월 27일 날 무슨 예배 있다 그러죠? 연합 예배. 우리 교단에서 뭐 저 공문이 왔던데. 왜 모이는 거예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취지가 좋아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제가 그래요. 전 세계 교회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교회가 한국 교회예요. 마지막 남은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답답한 게 뭐냐 하면, 그렇잖아요. 이 동성애를 좀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마지막 때인 걸 몰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로세 때의 징조라는 걸 몰라. 왜 몰라?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내 백성이? 답답해. 예전에 그 WC 반대할 때 보면은 종교 통합 안 된다고 그러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마지막 배도의 시대의 흐름이라는 걸 몰라. 거기까지는 몰라. 동성애를 반대하면서 이게 로세 때의 징조라는 걸 몰라.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몰라. 왜? 성경을 모르니까. 답답해. 그래서. 거기서 못 나가요. 제가 10여 년 전에 그 WC 반대하는 그 모임에도 함께 했는데, 거기까지밖에 몰라. 종교 통합에 반대해야 된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극적인 목적인지 몰라.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왜요?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말씀으로 돌아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는 거로 망한다 그랬어. 왜 잘하는데 왜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한지 모르고 있어.
10여 년 넘게 떠드는데도. 중동에서 일어나는 상황도 지금 몰라. 왜 그런지 몰라. 성경 예언이 실현되고 있잖아요. 곡감마곡 전쟁.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번에 그 트럼프가 지금 뭐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언론에서도, 메이저 언론에서도 얘기를 해요. 될 것 같아. 트럼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브라함 협약을 내서 중동에 평화가 옵니다.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요. 끝낸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지난번에 하려다가 못한 거. 김정은하고 손잡고 한반도에도 평화가 올 거예요. 트럼프가 욕심이 강해요. 그래야 그 노벨 평화상 받는 거예요. 그치, 평화상. 그 욕심이 강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오. 평안하다, 안전하다입니다. 온 세계가. 제가 보기엔 2, 3년 트럼프 재임 기간에는 전 세계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뒷배 역할을 하던 미국이 혼란에 빠지면 그때 곡감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벽도 없이 평안히 거하는 백성들에게.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 협정이 맺어지게 되면 이란이 이번에 다 두들겨가지고 다 무너지고 엘람 지역이 무너지고 아브라함 협정이 맺어지면 이스라엘은 주변에 적이 없어. 평안하다, 안전하다. 성벽도 없이 거할 데가 옵니다. 성경 예언이 너무나 정확하게 지금 실현되고 있잖아. 예전에 여러분 터키, 이란, 그 러시아가 서로 앙숙지간이요 쌈박질하던 나라들이에요. 한중일처럼 똑같아. 근데 지금 하나 되고 있잖아. 이게 여러분 불과 한 10여 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중동의 상황이 변화됐어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갑자기. 원수지간이요. 우리하고 일본처럼 원수지간이요. 우리가 중국놈 싫어하는 것처럼 러시아 사람이 터키 사람 싫어하고 터키가 러시아 싫어하고 그래요. 이란도 그렇고. 근데 갑자기 가까워졌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을 실현하기 위해서. 보면 알잖아. 얼마나. 그래요. 여러분 역사를 연구하고 성경을 보면 예수를 안 믿으면 바보요. 안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어? 이렇게 정확하게 26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데 10년 전에 한 얘기도 아니요. 10년 전에 예측했다고 하면 대단하다고 그러지. 아니요. 성경은 2600년 전에 쓰여진 건데 그게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 이스라엘 보면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그걸 보고도 예수를 안 믿어. 아무튼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치료있게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처음부터 다시 돌이켜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28절 봅시다. 28절.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The Son of Man is Lord also of the Sabbath라고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Lord, 아도나이, 로드 주인이신데 여기에는 뭐도 포함된다? 안식일도 포함된다. 할렐루야. 예. 아무튼 이걸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신 말씀 먼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성령이 운행하시고, 그렇죠? 성부, 성령, 그 다음에 성자는 어떻게? 가라사대.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이렇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2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더라. 할렐루야. 안식하셨더라. 근데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왜 지금은 그 안식일에 일하시냐고. 왜 일하실까요?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이 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이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일하니까 하나님도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무튼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다가 그 의미를 모르면 누구한테 가야 돼?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해? 저자에게. 여러분, 안식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안식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이 많습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봐야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알겠습니까? 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하신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참된 안식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여러분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안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하라고 주신 날이에요. 시간입니다. 시간의 개념이고 이 말씀과 함께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했다?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은 안식의 터전입니다. 안식할 장소예요. 근데 이것이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한다. 여호수아가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해요? 안식하였다. 할렐루야. 이 땅의 수고를 끝내고 천국에 가서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할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 말씀의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 자체가 안식이라 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안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안에 안식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마음의 안식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왜 안식하지 못합니까? 돈, 명예, 권세가 있어도. 왜 그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 또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주어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아니, 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 아니까. 어디로 인도해?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 아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예수가 안식이라서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라. 다른 것도 만물의 주인이 되시지만 안식일도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예수 안에 참된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반밖에 안 했는데 3장 넘어갑시다. 자, 봅시다. 2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누가 안식일을 범한 것을 책잡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의 규례를 범한 것을 문제 삼았다면 3장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율법주의자들이 만든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그 사건을 문제 삼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2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3장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안식일의 규례를 무시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을 실천하신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하나씩 살펴봅시다. 1절, 2절 봅시다. 3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 땅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많은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신가 여보거늘. 예, 안식일에 마침 회당에 들어가시니. 안식일이면 뭐 예수님이 회당에 가가지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하시니까 누가 알았을까? 바리새인들 알았지. 한편 손 마른 사람, 한쪽 손이 이렇게 마른 거예요. 뭐 중풍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아무튼 선천적 아니면은 뭐 다쳐가지고 손을 못 쓰는 겁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일부러 여러분 이런 장면을 세팅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세팅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온 것처럼 어떻게 하나 보자. 지난번에 또 중풍병자를 고치더니 안식일에 요번엔 또 어떡하나 보자 라고 일부러 데려다 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고치는 거 엿보기 위해서 요번에도 안식일을 어기는지.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도 갈라디아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에 관해 설명할 때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니라. 엿보고 어떻게 책 잡을 것이 없나 엿보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세팅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 뭐 블로그 사역을 벌써 14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데 이 블로그를 찾는 독자들 뭐 순수한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가끔 보면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실수하기를 기다리면서 엿보는 사람들이 있어. 지난번에 막 한참 코로나 있을 때 백신 문제니까 제가 공지사항을 올렸잖아요. 백신 안 맞는 것이 좋다. 후유증이 있잖아요. 산화그래핀이 있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그렇잖아요. 내가 선교지로 가야 되는데 백신 안 맞으면 못 가. 여러분 사명은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내가 의사인데 백신을 맞지 않으면 환자를 돌볼 수 없어. 그 백신 맞지 말라 그래요? 그런 상황이 오면 기도하고 맞아라. 그랬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백신지 오파는 이 백신 자체가 짐승의 표라고 믿으니까 때는 좋다다. 제 이름 쳐봐가지고 글 보세요. 백신지 오파가 쓴 글들이 맨 위에 올라와 있어. 백신 맞으라고 했다고. 내가 언제 맞으라 그랬어? 맞지 말라 그랬지. 저도 안 맞았어요. 그 지난번에 또 뭐 제가 터키 그 성지순례 갔다 왔잖아. 요번에 백신 맞았다고 방울석이가. 아니 요즘 백신 안 맞는다는 거 모르는 거예요. 미련하지. 여기 보고 있다가 조금만 좀 이렇게 저거 있으면 책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 교회 있다가 나간 청년도 그러고 있잖아. 예? 뭐 윤석열 비판만 하면 김건희 여사가 뭐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부별. 볼 때마다 그래. 아마 이 설교도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이 친구. 참 할 일도 없다. 참 할 일도 없다. 가만히 엿보는 거야. 가만히. 뭐 실수하나. 아니,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전 실수한 게 있으면 그냥 쿨하게 인정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아닌데. 그렇잖아. 글 쓰다 보면 내가 잘못된 자를 인용할 수도 있고. 그 뭐 정정하면 되잖아. 내가 예수님이 아닌데. 근데 가만히 엿보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이 바리새인이 그런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 자, 3절 봅시다. 시작.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엿보며 송수할 기회를 찾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알지. 선지전능하신 분인데. 알고 있으면서도 이 손 마른 사람을 일어서게 하십니다. 일부러. 만일 이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을 모른 척하고 지나쳤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용산에서 협박하기 위해서 그 말을 했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거야. 요 상황이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지. 근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이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시면서 해결하기 위해서 나셨어요. 우리도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처럼 회피하지 말고 그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해결하기 위해서 했어야 합니다. 피해간다고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정면으로. 베드로 안 그랬잖아. 가야바의 법정에서 옆에 사람들이 내가 예수의 제자냐 그러니까 그냥 핑계대다가 회피하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 얼마나 비겁해. 또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피해. 그렇죠? 같이 먹으면 되지. 원래 하던데. 그러다가 여러분 사도 바울한테 책망을 받잖아. 내가 유대인으로 이방인처럼 살면서 이방인으로 알고 유대인처럼 살게 만들려는 욕 들어도 싸. 비겁한 거지. 비겁한 거야. 문제가 있을 때 회피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게 가장 최선이에요. 피하면 문제가 더 복잡해져. 알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지.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혹시 제사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한 번은 맞닥뜨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해결 안 돼요. 자꾸 한 번은 그렇게. 자, 그 다음에 봅시다. 4절 넘어갑시다. 4절. 시작. 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꿀 먹은 멍이처럼 잠잠했어요. 왜 잠잠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자신들이 만든 규례를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악을 행해야 된다 그러면 돌 맞아 죽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대답하고 싶었을까요? 그쵸. 선이든 악이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대답하고 싶었을 텐데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속으로는 그랬겠지. 근데 택하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잘 들으세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 안식일이라는 핑계를 대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악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런 핑계를 대고 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을 죽이는 거다. 알겠습니까? 내 앞에 사람이 빠져 있어. 호우적거려.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119 신고라도 해야지. 내가 수영을 못 치면 여러분 뭐라도 좀 던져줘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죽이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핑계를 대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본문의 안식일 논쟁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 웃긴 짬뽕이지.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으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안식이란 핑계를 대고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외면하는 것이 곧 악이다.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을 지키는 것이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나서는 것이 곧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정리가 좀 되시죠? 네. 여러분 2차 대전 당시 나치들이 프랑스 어느 도시에서 레지스탕스 요원들을 잡아와서 사형을 시킬 때에 끌려 나온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레지스탕스로 일한 적이 없는데 억울하게 잡혀왔다고 나는 죽을 이유가 없다라고 항변을 했어요. 그때 같이 사선에 있던 레지스탕스 요원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조국이 나치에 의해서 유린을 당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네가 죽을 이유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악이에요. 우리에게도 선을 행하고
영혼을 살릴 기회를 주셨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악하고 게으른종이에요. 행해야 합니다. 네. 자, 5절 봅시다. 시작. 저희 마음에 완악하면 결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돌려주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될 거라. 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거 하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에 침묵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 근심하시고 노하셨다. 죄악된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느끼는 두 가지 감정이 근심과 진노입니다. 알겠습니까? 근심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슐리푸메노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함께 고난을 당하다, 슬퍼하다라는 뜻입니다. 해봅시다. 슬퍼하다.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세상을 바라보면서 슬퍼지신 거예요. 그 노하셨다는 단어 헬라어로 메트오르게스라는 뜻인데 분노가 가득 차다.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는 주님의 두 번째 감정이 진노입니다. 공부를 느끼시는 거예요. 성전도 청결케 하시고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죄의 길로 가는 인생들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이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이 슬픔입니다.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감정은 진노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자 진노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예수님을 거부한 죄로 예루살렘이 또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어요. 진노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멸망받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지금도 감람산에 통곡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통곡하신 거예요. 이렇게 진노와 슬픔을 같이 느끼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죄로 물들어간 세상을 바라보면 진노해야 하지만 의분을 느껴야 합니다. 동성애가 확산이 되고 있고 죄악이 관영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분노를 못 느낀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무당이 나라를 좌우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진노해. 그러나 또 한편은 이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세상을 바라보며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두 가지가 필요해. 해봅시다. 진노하시고 슬퍼하셨다. 이 마음을 가지고 뭐 해야 돼?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렇잖아요. 죄로 인해서 죽어갈 영혼들을 바라보며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저희 마음에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손 많은 사람이 손을 내밀 수 있어요? 못할 일을 시킨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시킨 겁니다. 여기 중풍병자도 고칠 때 뭐라고 했어요?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아니 왜 침상에 누워 있겠어? 못 일어나니까. 근데 하라 그랬어. 때론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때로는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말이라도 주께서 명령하시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몬 베드로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랬잖아요.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피곤한데 이제 그물 씻고 있는데 거절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핵심이에요. 순종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럴 때 2배가 가득 차도록 물고기에 잡히는 기적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이러고 있는데 못 피니까 못 피지. 근데 피라 그러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피니까 펴진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또 순종하기 힘든 상황이 주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순종하기 힘든 일을 순종하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큰 축복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려고. 알겠습니까? 내비니까 고쳐졌잖아. 그런 거예요. 자, 우리 6절 보고 마칩시다. 6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니라. 예,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 그리고 여기 또 누가? 헤롯을 쫓아다니는 정치 세력이에요. 헤롯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요. 누구? 에돔 족속, 이두메인이에요. 이두메인으로 이스라엘에 편입된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이두메인인 헤롯 당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관계입니다. 앙숙지간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죠? 다 악인들이지만 앙숙지간인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함께 의논했더라. 해봅시다. 악인들이 모여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함께 하였다. 평상시에는 으르렁한 앙숙지간인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함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세상 나라들이 서로 모여서 떠나간 교회를 대신해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될 이스라엘을 진멸하기 위해서 나설 겁니다. 악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기 위해서 나설 거예요. 지금 뭐 하마스, 헤즈볼라 또 후원하는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지만 여기 끝나면 그 다음 뭐예요? 또 누가? 터키와 이란과 러시아 곡감하고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진멸하기 위해서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때는 누가? 동방의 왕들이 중심이 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어디에 모여서? 무기돈도 아마겟돈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진멸하기 위해서 나섰다가 재림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대적하여 악한 일을 꾸미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평안을 구해야 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주어져요. 알겠습니까? 예. 자, 정리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할렐루야. 왜 안식을 주셨어요? 안식일을? 쉬라고. 일주일에 하루라도 좀 노동의 수고에서 벗어나서 죄 짓고 나서는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되잖아. 좀 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날입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규를 만드니까 안식일이 스트레스 받는 날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지.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예수님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십니다. 율법이 정한 안식일에 할지라도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 오히려 의와 인과 신이라 하신 율법의 정신을 실천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규례보다 율법의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규례 뭐예요? 이걸 실천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이것이 서로 상충되면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 여기에 충실한 것이 오히려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리가 되셨죠? 안식일에 대한 개념 잘 정리하시고 그렇게 적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만이